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함인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진영을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각 지파의 대표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의 공동체적 운명을 위한, 모두의 결정을 위한 하나님의 합리적인 제안인 것이죠. 아니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전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가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었죠. 나도 모세 정도는 한다 이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인기도 못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여러분 나타내려고 했던 그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파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그 필요를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겸손의 리더십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우리도 모세 정도, 그리고 모세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그것들이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 특히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나병. 그 나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과 격리되어지는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눈과 같이 휘어지고 이 몸의 반쪽이 다 썩어져가는 그런 흉측한, 말 그대로 진노의 형벌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거나 그를 버린 게 아니죠. 진영 밖에 내어 쫓은 것 같이 이 일주일의 시간이 그에게는 회복의 시간, 회개의 참여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교훈으로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진영을 옮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그대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기다려 준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일까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책임도, 그리고 그에 따른 권한도 함께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지파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모두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늘나라 영가족,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문절교도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누가 한 사람의 지어진 삶의 헌신의 눈물이나 땀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해서, 목사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평생 비전으로 표어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는 이분이, 여기에는 이분이, 아니 우리 교회는 각각의 누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대표성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언저리뿐만 아니라 이 백성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이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거죠. 우리도 동일한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후원을 하고 또 물질적인 또한 기도 물질적인 후원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가 다 함께하는 미션이 되는 것이지 간 사람만 미션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이 미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울 때도 있고 이 모두가 어느 쪽이 중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가 앞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저를 일할 수 있게끔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과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손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의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모든 헌신의 이름들은 기록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봉사의 손길 앞에 내 이름이 나를 몰라준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알리고 싶었고 그의 존재감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리려다가 그것이 교만의 여러분 함정에 빠지게 된 것처럼 그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발걸음이 결국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당신의 이름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4절부터 각 지파에서부터 나온 이름들,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낯설고 이 사람이 뭘까? 여러분 무명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그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분의 이름이 이렇게도 쓰여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도 쓰여지구나.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디에 현판을 걸어놓은 것처럼 다른 교회는 제가 좀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 게 강대상에도 증 김지훈, 의자에도 증 뭐 김지훈 이런 식으로 모든 비품마다 증 해놓고 이름을 써 있는 교회들을 제가 가끔 봐요. 과연 물론 그 헌신을 제가 탓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영광을 받은 게 낫지 모든 비품마다 하나하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할 뭐 그 큰 본질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사회복지라고 하는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어떤 세미나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기독교 사회복지는 두 가지 큰 생각은 가져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너의 착한 일을 너의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등경 위에 불을 밝히라는 거죠. 정말 알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 같은 경우는 이 선교의 동력, 동원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누군가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후원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름을 새기는 경우는 있죠. 그거는 선교지의 토착 그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지만 저희가 지금 말하는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교회마다 이름들을 다 새겨 놓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옮겨지거나 그것이 빠질 때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어. 마치 누가 내 피아노를 옮겼어. 이러한 논쟁에 빠지는 분쟁이 있다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각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 누구의 지파의 누구의 자녀의 이름, 이거는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백성들의 수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의 세월을 보내는 이들에게 있어서 앞서 11장, 12장에도 자꾸 어떤 상황을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더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라떼는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고기도 먹고 그리고 향신료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야 지금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이런 불평이 가득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지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 누구보다 이 어려운 일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한다 그것을 탐지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들을 앞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영적 교훈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름을 기록해야죠. 아, 이런 분이 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누구누구의 이름이 있었다. 이런 이름의 기록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뭐 제가 뭐 독립투사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누구누구 이름도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교훈인 거예요. 메모리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요청에 따라 헌신했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게 바로 16절까지 이어졌죠. 16절에 보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은 자들의 이름이라 그 이름 가운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특히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앞으로 등장하는 이 리더십을 염두에 했던 이름을 한번 마치 복선처럼 언급했습니다. 17절부터 비로소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앞에 있었던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자 보십시오. 18절 이겁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강화 가운데 우리는 14장 아니 누가복음 24장에 처음 부활의 사건을 확인했던 여인들 그들이 이른 새벽에 갔다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아 그래? 거기에 끄떡이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듣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감흥과 감동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런 비유했지 않습니까? 야구도 축구도 TV 브라운관에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뭐 오페라, 뮤지컬 모든 경우 공연도 여러분 카메라에 담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주교회가 이 오르막길을 올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마올라가서 이렇게 오고 가고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뭘 보냐?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거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세한 명령,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들의 성읍이 평지인지 산성인지 이런 하나하나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세심한 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앞선 자들은 여러분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보고 그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는 나타나겠죠. 그러나 먼저 보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살피는 사람이 있죠.
아, 이런 상황에는 누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 이것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하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기록하고 와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해야겠죠. 이 과정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20절, 우리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기도할 텐데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났으면 그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 야, 이게 모자라네? 이게 좀 부족하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말 같지만 사개쫄, 이게 뭐냐?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는다. 여러분, 사개쫄, 우리는 믿음의 사자입니다. 믿음의 사자가 그저 밖에서 이런저런 거 보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떤 개들의 향락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 앞에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오히려 먹으러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호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외치는 믿음의 사자우를 외치면 세상이 도망가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움츠러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얘기 나중에도 하겠지만 가나안의 상황 자체는 12명이 갔지만 10명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죠. 그렇지만 그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20절의 마지막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 포도가 정말 양쪽에 나무에 깨어서 각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익어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야, 이 땅은 비옥한 땅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네겝의 후손들처럼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팩트, 사실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덩치가 커요. 그러면 그들 앞에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돌멩이 하나 던지면 덩치가 크니까 아무렇게 던져도 맞아버리겠네? 이런 거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지만 다윗의 눈으로 본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돌멩이 몇 돌 돌려서 휙 던지면 하나 맞게 될 건,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에베네셀 수양과 바로 오늘 좀 기도 이 접속을 바로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에베네셀 수양관을 가는데, 왜냐,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교회 섬김의 날 통해서 그 목회자 부부, 미자립 교회 부부들을 좀 불렀는데요. 실질적인 도움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시골일수록, 농촌일수록 1대1로, 그리고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고 임종을 맞이할 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도시보다 시골이, 농촌이 이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 초청해서 그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원 목사님과 몇 분 권사님들 한 10분 정도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양관에서 이 복음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 세미나 제가 주관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이런 광주에서 또 초대하니까 이런 모든 일들 오늘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저보고 그럽니다. 네가 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사서 그런 일을 하냐. 그리고 아무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과연 그럴까요?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생명줄 복음 훈련 받으신 분들은 더 특히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나이 드신 목회자들, 외로운 목회자들, 그리고 정말 외로운 그 지역의 농어촌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 이게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라고 생각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오늘 10시부터 모여서 2시간 같이 나누고 또 이후에도 기도회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제가 오고 가는 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역시
그 지역을 탐지해 보니 '담대하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고 여러분들은 또한 저를 보내는 여러분들 배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기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